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째 되는 이 저녁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들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몸과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이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상담은 아니고 경과가 이렇게 됐고 이제 이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셔야 되고 뭐 복용법이라든지 여러 말들을 듣게 되는데 꼭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 하지 마세요라고 꼭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니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너무 이제 무리한 일들 하시는 분들은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때문에 어떤 병이 걸리면은 뭐 드시지 마세요라고 꼭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해 줍니다. 그동안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식생활로 말미암아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뭘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해도 몸이 좋아집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해도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예레미야의 배경은 이제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예레미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구약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마지막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 대언자가 감당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남유다의 죄는 다름 아니라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를 그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물이 이 몸을 구성하는데 약 70%나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터키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지진, 재해, 재난 가운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디 구석이라든지 그 건물 잔해 밑에 깔려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골든 타임이다 계속해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사람이 물만 있으면 대략 6주에서 8주까지도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기사를 제가 몇 개 한번 찾아봤는데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 법칙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3이 뭐냐면 사람이 3분 동안 공기를 쉬지 못하면 죽고요.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죽고 그리고 음식물을 3주 동안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와 같이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333 이론을 기준한다면 사람에게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어지간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 3주 그리고 극한에까지 가게 되면 6주에서 8주까지는 견딜 수 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물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갈이.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물갈이가 뭔지 아마 잘 몸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 물을 먹게 됐을 때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물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게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실상 어디 가서나 이게 수도꼭지를 틀어서 컵을 받치고 물을 먹어도 그냥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음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이 온전하게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잘 모른다고 하고요. 설령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석회 성분 혹은 거기에서 이제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량의 미생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구토 증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 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은 온 몸에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물이 이만큼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수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영존하는 생명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물에 대한 중요성만 놓고 보건대 생수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단코 분리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생수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생수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렸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버렸다는 말 안에는 포기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시는 것 자체를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포기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물 마시기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에 다른 물 마시기로 그들이 선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마시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게 물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지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지만은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겼던 모습이 지금 동일하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신 자유라는 게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 하나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의 표대와 기준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고 세상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 세상이 나에게 보장해 주는 거, 세상이 나에게 주겠다고 계약해 놓은 모든 것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수 마시는 것을 그들이 포기했다,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항목이고요. 두 번째,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물 저장고를 판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물 저장고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저장고다.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임을 지금 꼬집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호남권에 가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사를 보니까 호남권에만 굉장히 많은 급수를 담당하는 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암댐이라는 데가 있고요. 수어댐이 있고 평림댐이 있고 장흥댐이 있고 매일같이 문자로 오고 있는 동북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댐들이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물을 급수해주는 물 저장고입니다. 굉장히 많죠. 아마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저장고들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급수댐들이 무용지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댐이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댐을 가득 채울 지금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댐이 아무리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크고 깊고 넓고 최신식 시설을 구비한 저수지와 댐을 매일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댐들을 많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물 저장고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물 저장고를 만들면은 내 갈증이 해결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꾸리고 있는 논과 밭에 물이 가득할 거야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물 저장고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 저장고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저수지는 언젠가는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사용하고 나면은 사용한 만큼 쓰고 사라져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희 문자 받잖아요.
어제는 30%, 그 다음 날은 뭐 25%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수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은 고여 있는 상황이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지만 고여 있는 물은요,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더 이상 마르지 않는 매일같이 샘솟는 생수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수지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만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댐이 많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가뭄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 속에 그들이 매일매일 그냥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3절 하반절에 이 저장고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저장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고는 계속해서 스스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있지도 않는 물을 그냥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있는 물마저도 다 흘려버리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장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의 물 저장고는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장고가 넘쳤다고 물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엔 남유다에는 물 저장고는 넘쳐 흘렀지만은 어디에서도 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마저 남아있는 물마저도 매일같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물마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교회가 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실 텐데 대한민국에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간판을 건 곳이 대략 4만 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편의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대각선으로 지금 편의점이 하나 또 생겼어요. 제가 대충 가늠해 보건데 100m, 저희 교회를 중점으로 사방 100m에 편의점이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는 인구의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1,000만 명 중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재림 예수를 믿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들도 간판을 교회라고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1,000만 명에 육박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4만 개, 5만 개, 어디나 가나 있는 편의점과 같은 곳이 교회였고 그냥 우리 주변에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수가 많았다면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면은 이 대한민국 안에 영적 대각성과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죄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문을 닫고 있고 그 많던 성도들은 다 떠나고 계속해서 그 세력이 줄어가고만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놓고서 생각해 보면은 성도 각자가 이 세상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는 약수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샘이라고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은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약수터,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목말라 죽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물 한 잔 우리가 건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당신이 만나고자 했던 주님이 여기 계심을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기 위해서 저장고를 더 많이 만들고 우물을 더 많이 만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댐을 만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와 위용을 자랑하는 일에는 굉장히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 안을 가득 채울 생수의 샘에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인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인물. 우리 성도님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고인물의 긍정적인 의미는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이다. 전문가다. 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 속에 빠져서 시간이 갈수록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약수터가 아니라 고인물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샘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의 보고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얼마나 더 큰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위용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에만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무슨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왜 물을 담을 수도 없는 터진 물 저장고를 만드는 일에 너희들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냐. 차라리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런 거 너희들이 만들려고 돈 쓰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이 그냥 가서 마실 수 있는 계속해서 솟구쳐 흐르는 그 생수를 찾아라. 왜 그 물을 찾지도 않고 너희 스스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왜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물 저장고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이 안에 물이 가득 찰 거야. 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왜 자꾸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냐.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 부자가 자기가 한 해에 농사를 잘 지어서 너무나도 많은 소출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저장 창고를 짓기 위해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들은 저장고 자체를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요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그들의 삶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콩고물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해지는 또 다른 어떠한 물질의 축복을 그들의 삶의 소망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데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자. 성도님들,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소유와 물질과 소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했고 이 부자가 남들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소출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생긴 것이고 내 노력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자, 더 많이 소유하자,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짓자라는 착각 속에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는 당장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소유가 많은 곳으로 그의 인생이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창고와 더 많은 재산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네 생명을 내가 요구해 갈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리석은 자여, 소유에 너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주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패하거나 제사를 패하거나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적당한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2순위 혹은 제3순위 정도에 세워놓고 나름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나름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잘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2순위나 3순위로 결코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만 살펴보더라도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 최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외에 다른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요.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다 포기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와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자기 평생의 삶을 방주 짓는 일에 온전하게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처, 아비의 집을 다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내렸던 선택을 보게 되면요, 성도님들, 차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뭔가 뒤에 남겨두는 게 없고요. 마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들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수를 우리가 찾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제2순위, 제3순위로 만약에 밀려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외에 우리가 다른 물을 찾고 있다면, 날마다 공급되는 생수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물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또 다른 저수지를 파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임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겪고 있는 기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지를 아모스 8장 11절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갈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은 갈증 가운데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은 목마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목마름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도 물이 많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내게 물이 많다 착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아시죠?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게 되고요. 그 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고의 수준으로 따지면은 과거 10년 전, 20년 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저장고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고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수준이나 재력이나 많은 것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숨 걸고 살아갈 때가 더 행복하고 더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허락되고 있고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영혼 안에 가득 넘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우리 말씀 띄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생명수로 모시고 계속해서 공급받을 그때에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갈의 문제, 고민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끝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에 목말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새롭게 완벽하게 조정하길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생수이신 주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가고자 제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